오늘은 기초복음 17과 성령의 역사와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제 기초복음 17과 성령의 역사와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함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초 복음 메시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닌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원래부터 인간은 어떻게 살도록 만드셨냐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자로 살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원래 우리 삶이고요, 우리 중심 속에 항상 예배가 있었던 것이 원래 인간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원의, 원래 의라는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존재로, 진리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존재로 만드신 것이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계신 의로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닌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대표적인 일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적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것은 경작하다는 뜻도 있고요, 일하다,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뜻, 지키게 하다는, 지키다라는 것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보존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단어가 그대로 어디에 쓰였냐면 민수기 3장 18절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의무를 나타내는 말씀에 동일하게 그 단어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곧 회망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18절에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키다, 심호하다는 단어가 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이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그냥 아담에게 그냥 그 단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미 제사장적 직분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존재로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선지자적
그 존재로 이미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은요, 이 말씀 속에 거하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요, 말씀을 증거할 사람으로 이미 우리를 만드셨고 그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와 함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대신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대리적 왕으로서, 청지기적 왕으로서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원래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과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모든 창조 세계를 다 만드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7일째에 뭐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쉬셨죠.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도록 원래 우리를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존재로 이미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7일째에 하나님께서 쉬셨죠. 그래서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을 누리고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로 원래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이 없어져 상실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 의로움도 다 상실되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면, 그래서 그 교제 속에서 완전히 끊어진 존재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 속에, 전적 부패와 타락 속에 살고 있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뭐 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이 우상 숭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사람마다 우상이 다 있어요. 자기가 우상된 사람도 있고,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가 우상된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우상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우상된 사람도 있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과 성공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이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우상에게
종살이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붙잡혀서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위해서 그냥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우상에게 종살이하는 노예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현장에서 사람들마다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도, 눈도, 생각도 다 어두워져 있는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것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고 그것을 마음에 들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상을 만들고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도와달라,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빌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이미 가려져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과 등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자가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는, 지혜롭게 되고 슬기롭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 무지, 영적 어두움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도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기록했는데 성경 읽지 않고 성경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다, 하나님 믿는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고 듣고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항상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타락하게 되고요, 더욱더 불의함 속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보면 호세아서 9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또 우상들에게 계속 가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과 몸을 들이고 음란하고 타락의 삶을 살면서 결국 그 우상같이 가증한 삶,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그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마음의 주인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하는 우상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타락한 삶과 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성의 대표적인 말씀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 속에 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마음이냐? 그렇지 않죠.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성을 따라서 막 살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죄인의 삶, 그 삶의 결과들,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 알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는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섬기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귀신, 악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악령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악령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32장 17절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제사 드리냐?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악령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교제한다는 의미는 귀신과 교제한다는 의미는 참여하다는 뜻입니다. 귀신과 악령과 참여하게, 악령의 삶에, 악령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한 영적으로 연합하게 된다는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것이 악령에게 영향을 받는 삶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때부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제일 처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과 모든 것이 사실은 올바른 시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삶 이후에 처음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 가장 중요하게 시작할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형상 되신 분이 누구냐? 완전한 형상 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29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날마다 닮아가도록 우리 구원을 위해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깨끗해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셨죠.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하죠. 승기의 모습, 부활의 모습,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게 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 공생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도 동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진짜 지금부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회복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골로새 3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전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옛사람은 다 버려버리고요, 새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그 진리와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고요, 붙잡아지고요, 다시 점검되는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와 함께 진리 대신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지고 누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예배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와 함께 말씀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진리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면 누가 굉장히 싫어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학교 말씀드렸던 여자의 우선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도록 뭐 합니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의 속임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적인 것 말고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막 살도록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후대들과 많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으로 오게 될 것인데요, 우리 마음과 중심을 빼앗아가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공일 수도 있고요,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쾌락일 수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었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보여주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속이는 유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특히 예배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그와 함께 나와 있는 많은 성경 구절 있죠. 성구, 그것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온 것을 읽고 듣고 때로는 암송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쓰고 마음과 입술과 삶에 담는,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일하시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온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도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우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 거기서 많은 본문의 말씀과 많은 성경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과 매우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매우 가까운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없습니다. 입술에 고백이 없죠. 삶에는 당연히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삶에도 없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세요라고 불평 원망하니까 계속해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입술의 고백에, 삶에 분명히 담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